우리 앞에 있는데 이 내용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림벨리에도 생겼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또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PC주나 보건당국의 그런 결정들을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이 오면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빨리 회복되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또 그것을 바라고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승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표정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이러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이었고 내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소한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고 또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 때문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죄.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다.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죠? 기도할 때 회개 기도도 하고 지나간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할 때 죄악이라는 게 있고요. 죄라는 게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죄라는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성경적인 죄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구별하자면 그래요. 죄악들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때린 거, 사기친 거, 감옥에 갈 만한 일을 저지르고 이러한 내가 행동으로 저지른 것들이 죄악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악들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 죄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 태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죄로부터, 그 근원된 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죄악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막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 교회 나올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자꾸 죄인이래. 죄인을 만들어. 내가 감옥 갈 만한 일을 한 거 있어. 나 착하게 살아왔어. 선하게 살아왔어. 누가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근데 자꾸 죄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당신이 어떠한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죄가 그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는 죄악들도 회개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이
죄의 실체를 알고 이 죄에 가슴 아파하며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나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딸아, 아들아, 자녀로 삼으셔.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단순히 해결해 주는 거,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요, 내가 저지른 죄를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지금 말한 이 죄,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 이건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면 매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남보다,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좀 알고 있어. 내가 조금 잡이 좋아. 내가 학교가 좋아.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아. 내가 지식도 있고 뭐 재산도 좀 있고,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복음이 없이는 늘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때 교만이 죄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얼마나 그 교만이 인간에게 있으면, 근본적으로 있는 게 교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혹시 교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 행동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구원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고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혈루병은 자궁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몸에 피가 나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혈루병 환자가 거리를 지나다녀? 오늘날 코로나 환자가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과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정한 자가 거리를 활보해? 그거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여인이 그런 차별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힘을 내서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뵙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밀고 밀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을 뵐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빼꼼빼꼼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됐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게 되었어요. 딱 닿는데 그 느낌이, 자기가 혈루병의 그 피의 근원이 다 마르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누구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다 밀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특별히 만졌다는 거예요. 다 만졌죠. 누군데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여인은 혼날 줄 알았나 봐요. 누가 나를 만졌냐 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만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딸아. 딸이래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죄인이고 병자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관심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건가? 모든 행동을 해도 내 탓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에게조차 너의 잘못이라고 혼나는 건가? 그랬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 그 믿음 뭘까요? 능동적인 그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너무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느라 뻗은 그 손,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여인이 뭔가 행동을 해서 얻어내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는 의미로 내민 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거지에게 지나가던 오정근 집사님이 먹을 걸 줬어요. 자, 그러면 이 거지가 이걸 눈물 흘리면서 먹고 건강을 회복해 살아났습니다. 이 거지가 무엇 때문에 산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가장 근본적인 산 이유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1번, 지나가던 오정근이라는 분이 먹을 것을 거지에게 주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거지가 먹을 것을 받도록 거지가 자기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살았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몇 번? 1번과 2번 중에 몇 번? 1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2번도 말은 돼요. 그러나 두 번째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1번이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감사해요. 난 어쩔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희망도 없었는데 당신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았네요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누구보다 커, 믿음이 좋아, 이 믿음 갖고 자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근데요, 이 믿음 갖고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기도 했고, 오늘날도 참다운 복음, 믿음이 뭔가를 모르면 자꾸 내 믿음 자꾸 나예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라는 포장만 갖고 있는 거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속에 교만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많은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 죄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물론 믿기 전엔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께 향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의미를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쪽에서는 어떤 힌트도 없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쪽에 어떤 구원의 소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저 손을 내민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구원받는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행위죠. 또 다른 행위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어쩔 수 없는데 그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자상하세요. 늘 비밀리에 다녔던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복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닫고 그러는 이런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스스로, 자, 여러분이 남성이면 아들아 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시작.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딸아, 아들아 그렇게 자상하게 부르시는, 주님은 자상하게 우리를 부르시지만 정작 당신께서는 그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면 그 희생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실력 붙잡지 마시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 이 세상적인 것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